속에 나타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이 삼남매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시려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이 삼남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함께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가정에 참 어찌 보면 비보와 같은 것이 들려왔죠. 슬픈 소식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다는 것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죄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질고를, 고통을,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깊은 질병에 걸려서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급함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만 우리 집에 계신다면 이 정도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여 극보를 전해가지고 주님이 제발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자가 병들어 이제 마저 누웠고 혹 내일 혹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함에 빠졌다는 아주 극보를 예수님 앞에 전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황급히 달려가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 친구 나사로야 네가 얼마나 아프냐 하고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마침내 그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좀 소문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 이 병에 걸리면 이건 불치병이라던데 뭐 등등등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 될 그곳에 가지 않고 지체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질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병을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무대는 이 질병과 더불어서 안고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괜찮은가 싶으면 알 수 없는 또 병인색이 짙어져 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또 골치도 찌근찌근 아프고 알 수 없게 깊은 곳에서 장기가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아주 중한 병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몹시 서운했습니다. 아니 주님께 급보를 전한 지가 언젠데 오시지도 않고 다른 길목에서 뭐뭐뭐 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시느냐라고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혹은 하속들을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고 또 먹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한 이 사랑의 가정에 오실 생각이 없는 듯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죠. 마침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마르다도 적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반감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그럴 수는 없으시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선대해드렸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급히 오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우리 집하고 관계를 끊으시려고 그러시나 라고 등등 별의별 말이 다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시간차가 흘러가지고 나흘이 돼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배경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섭섭한 상황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고대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위급한 문제, 낙심하는 문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다가 아예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주님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 만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예수님께서 버려두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종종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왜 죽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시면 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여느 때 여느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시간을 질질 것이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 그 하시는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뭐라 하셨을까라고 어떤 때는 원망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악평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우리가 믿어도 헛것 믿었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즈음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친숙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마을에 진입하셨는데 마르다가 보고서요, 예수님 뵙고는 참 적지 않게 서운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무뚝뚝하게 예수님을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서 참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죠. 주님이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그 속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을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사오매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섭리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르다가 초입에 예수님을 뵙고서 주님 늦게라도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반전이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선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마지막에 감사 기도하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으면 죽지요 뭐 이런 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을 향하여 구했던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조상적부터 주신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며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사랑하는 이 내 친구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지켰죠.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사자불에서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체득하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세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시각적으로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죠. 주위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차라리 주님 잠들었으면 좋게요. 어찌 뭐 보면은 빈정거리고 비웃는 말투로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종잡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 감사하는 사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주여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참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니구나. 잠깐 잠들었다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 그 순으로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요 슬피 울고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이 비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를 꼬지르시고 또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어두움의 그늘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거꾸러지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여 슬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슬픔에 있는 자들은 위로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울으셨던 주님입니다.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셨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 화나와 예수님의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위로하시기 위한 눈물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눈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 대신 그분이 마땅히 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묶였던 것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있는 그 가정에 또 그의 오라비인데 예수님께서 적시적대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신성의 권능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 불행한 것 같은 상황이 행복으로 급변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을 뵙게 됐는데 여러분 이 소망 우리는 늘 품고 다니죠. 우리 인생의 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에 기대감을 갖고 우리 교회에 하실 일에 기대감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